정유년이라 그러죠. 12간지로서 우리 한민족은 재미있게 그 한 해 한 해를 특징 지었는데 닭의띠라고 그럽니다. 이번 신문에 처음 저도 알았는데 닭이라는 이 생물체가 생명 진화 과정에서는 용의 변신 후예라고 하니까 참 신기하죠. 다른 건 잘 안 닮았는데 닭별이하고 발톱을 보면은 조금 짐작이 가는 듯합니다. 하여튼 그 옛날 파충류 전 시대 아주 무서운 후예라고 하니까 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을 우리 조사한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첫날 주일 아침 우리가 모였습니다. 첫 주일이자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올해는 1월 1일이 첫 주일이어서 크리스찬들에게는 새해 첫 날을 주 앞에서 예배드려서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로서는 11주년 첫 예배 재단을 쌓던 창립 기념주일이어서 더 의미가 깊고요. 여하튼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개인 심령에 올 한 해 동안 선 삼위일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새해가 됐으니까 이 새로움과 시간에 대해서 좀 잠깐 먼저 생각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누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축하합니다. 도대체 새해가 됐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달력을 우리가 만들기 이전에도 달력이 없을 때에도 새해를 지내고 서로 축하를 했죠. 그러나 우리는 삶의 정황이 너무나 바꿔져서 새해가 바꿔졌다는 실감이 잘 안 나오는데 돌이 있다면 달력을 새로운 달력에 첫 장을 떼고 새로운 일기수첩을 이제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열면서 새해가 시작됐구나 이런 실감을 느끼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듭말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달력이나 새로운 일기수첩이 새해를 시작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라는 이런 의식은 아마 계절의 변화를 민감하게 겪으면서 우리 삶의 리듬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음력으로는 더욱더 그렇지만 양력으로도 동지가 지나고 새해가 되면은 이제 땅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밖은 아직도 차고 영하지만은 뭔가 달라진다는 말이죠. 해 뜨고 있는 낮의 길이가 이제 조금씩 더 길어지지요.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는 얼음이 녹을 것이고 땅이 풀어질 것이고 그래서 씨를 뿌리면 새 싹이 나고 이제 자라서 농사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목축 이동이 활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새풀이 돋고 새 열매를 기다리는 이것은 우리 인류 조상들이 오랜 수천 년 동안 몸에 배인 그래서 계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새해를 기다리고 축하하는 이런 제축 행사가 문화 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하면은 계절의 변화뿐일까? 그러면 저 1년 내내 겨울이 주로 대부분인 북극 지방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나 사시사철 여름철 적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테니까 그들은 새 신년 의식이 없을까?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에게는 자연의 리듬 변화뿐만 아니라 역사적 시간의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시간, 아팠던 시간, 잊지 못할 시간을 기억하고
그것을 오늘에 다시 부활시켜서 새롭게 이어나가려고 하는 관심이 시간의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우리가 백수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자는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그들에게는 탄력을 모릅니다. 지능이 발달한 침팬지나 고릴라나 우랑우탕이 조상들이 돌아가신 기념일을 기억하고 모여서 무슨 행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이 새로운 시간, 새로움을 기다리고 기억하는 이 독특한 의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 사람다움이 생기기 때문에 동해바다에 떠오르는 아침 해가 어제 떠오른 줄 그 태양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런 과학적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 새로움을 기다리고 발급하는 인간의 깊은 무의식 속에 있는 그 갈증 때문에 몇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차를 몰고 정동진 해맞이를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정 새로움을 갈망하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삶 속에서 그것이 거듭거듭 낡아져 버린다는 것, 시간과 역사의 기억이 우리 앞에 좌절되는 것을 우리는 통감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세워놨던 여러 장치들, 기념품들, 그것이 시간의 거센 파도가 서서히 불어오면 어느가 하나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시골에 가면은 초라하게 마을 구석에 서 있는 공덕비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요. 아마 몇십 년 전 혹은 몇 백 년 전에는 그 마을의 촌장의 그 덕을 우리가 잊지 말자 하고 아마 세워놨던 공덕비. 그러나 지금 그 공덕비를 기억하고 눈여겨보는 후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조선조 시대 효를 강조했기 때문에 공덕비가 마을마다 수십 개씩 서 있었을 거지만 다 사라지고 땅속에 묻혀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개선문을 만듭니다. 거대한 종교 성전을 짓고 심지어 피라미드 같은 거대 건축물을 만들지만 그 모든 것들도 1만 년이 채 못 되면 모두 무너지고 흙 속에 묻히고 그리고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우리 갈망은 이제 그런 가시적인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새로운 사상과 예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신문,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는 그것도 며칠이 지나면 구문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휴지로 모아서 이게 재생공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젊음의 미모도 왕이나 대통령이나 일반 서민이나 젊음의 미모를 아무리 가꾸고 붙들어 놓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새로움을 갈망하면서 기억을 하려 하는데 기억이 잊혀져가는 실존의 안타까움이요, 불안이요, 몸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문명 속에서 1세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는 무리 중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놀라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선언을 우리는 오늘 아침 듣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1세기 사회는 인종과
그리고 사회 신분과 교육 정도와 재산 정도와 심지어 젊은이, 늙은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모든 차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 누구든지 인종, 교육, 사회 신분, 연령, 직업, 인생 경험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낡아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삶의 연속 속에서 새로움을, 진정한 새로움을 체험했고 그것을 증언하는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기독교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나오면이란 말과 거의 동의어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교회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무슨 복음주의 정통 교단에 있으면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헬라어로 안에라는 것은 n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en 크리스토라고 영어로 in Christ. 저 유명한 람바네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를 우리가 알죠. 그분은 1930년에 사도 바울의 신비주의라고 하는 명절을 남겼는데요. 그 책 속에서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신비처, 그리스도 안의 신비주의, 이것이야말로 바울의 모든 신앙과 신학의 아주 핵심이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살아 생동하는 종교가 되느냐, 제도적인 관습적 종교가 되느냐가 갈라지는 갈림길이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이 슈바이처 선생님에 대해서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잠깐 소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슈바이처는 1875년 독일 민슈터 근방에서 태어났어요. 머리가 아주 출중하고 부지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5년에 별세 썼으니까 90세를 살고 갔었죠. 그 시대에 보면은 장수하신 셈입니다. 그가 평생 의료 선교사로서 일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일했던 곳, 지금 아프리카 지도를 놓고 보면 적도가 지나가는 저쪽 대서양 쪽에 닿는 적도 바로 아래 나라가 가봉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가봉. 그 가봉이라는 나라의 한복판에 람바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끼고 오고의 강이 흐르고 있죠. 바로 그 적도 아래에 있는 아프리카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적도 아래 가봉에 오고의 강 키스기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이 김경재 목사가 건강이 허락되고 여건이 허락되면 꼭 한번 찾아가 꽃 한 다발을 준비하고 이 위대한 성자 슈바이처를 방문하고 싶어요. 그것이 이루어질지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런데 이분은 놀랍게도 1899년에서 1900년 두 해 사이에 유럽에서는 이제 대학에서 신학부와 철학부는 같이 깊이 연계가 있으니까 먼저 25살 무렵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것도 아주 저명한 논문을 써서 학위 논문이 그렇게 통과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의 강사, 사강사로서 강의도 하고 또 그 지역의 목회를 병행하고 지냈습니다. 우리는 그가 람반의 성자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여기 신대 원장이 계십니다만은 그분이 쓴 두 가지 유명한 책, 역사적 예수 연구사라고 하는 책과 아까 소개한 사도 바울의 신비주의 연구라는 이 두 책을 두 권 책을 써가지고 고전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저명한 신학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가 이제 사강세였다가 대학 교수가 되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자기는 30세까지만은 30살 될 때까지만 철학이 됐든 문학이 됐든 신학이 됐든 다른 뭐 학문이 됐든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30세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봉사하면서 살겠다 이런 이제 마음의 다짐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1905년에 1905년 하면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던데 뭐 아니 소위 한일 이제 합방은 10년이라 1905년에 을사 보호조약이 강행되는 때 아닙니까? 바로 그때 슈바이처는 슈트라스부르크 대학교의 의학부에 아까 마음다짐하는 30세 이후에 활동적 삶을 살겠다는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의학부를 졸업하고 의사 시험을 보고 이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 뒤에 그는 이제 또 유명한 바하 음악을 전공해서 바하에 대한 음악 해설과 연주뿐만 아니라 오르겐을 새롭게 개조하고 만드는 것에도 탁월한 그런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가 마친 30살이 되자 그는 1913년 유럽 그 찬란한 문명 사회를 떠나서 1965년 돌아가실 때까지 52년 동안 아까 말한 적도 치하의 가봉의 람반에 그곳에 가서 왜 그곳에 갔을까? 그건 그의 고백에 의하면은 문명사를 돌이켜볼 때 유럽의 백인 기독교 국가들이 아프리카와 제3세계에 대한 그동안의 못된 짓을 많이 했고 그들이 인류의 문명의 발원지고 시작점인데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곳에 그들을 못 본 척 할 수가 없다 해서 동료 모든 동지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당신은 그런 뜻은 없지만 도로 유럽에 남아서 학문적으로 예술적으로 공헌한 것이 훨씬 더 인류의 공헌입니다 해도 그는 그것을 뿌리치고 현장으로 부인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52년 동안 저 놀라운 생명 외경의 숭고한 윤리적 사상을 이제 제대로 정립을 하죠. 우리는 이 보네파라 했어요. 슈바이처의 이런 삶 속에서 왜 어떤 힘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했을까? 그의 원동력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그 모든 비밀은 아까 소개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주의, 신비체험 그것이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슈바이처 그 자신이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고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는 1953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한 메달 수여가 그에게는 그렇게 귀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을 다 바쳐 의료 봉사를 하다가 운영비가 떨어지면은 바하 음악의 오르간 유럽 연주회를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려고 10여 차례 유럽의 여러 국가를 순회했지만 대부분의 생애를 가난하고 헐벗고 무지한 그리고 병고에 시달리는 람바네의 원주민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 삶을 변화시켰고 그가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의 신비주의 연구에서 갈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체험, 진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사회자가 봉독해 준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공부하잖아요. 1월 첫 주일마다 보통 많이 읽는 성구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격려의 편지 아닙니까?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라라고 하는 것, 좋은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을까?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가 각각 작년 생활을 반성하고 자기 스스로를 성찰해서 좀 더 마음을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변화된 삶을 살기로 하지만은 우리 각자 개인의 마음의 결단, 각오,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경험한 바대로면은 나의 그 결단과 마음의 각오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곧바로 약해지기 쉽습니다. 곧바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스스로 성경에도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써졌지 않느냐 하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핑계대면서 나의 의지의 약함과 지속 불가능성을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각자의 주체적인 윤리적인 심리적인 각오와 결단과 같은 그런 평면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이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자연인으로서 태어난 인간의 윤리적인 혹은 심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각오를 넘어서서 소위 육으로 태어난 자연인으로서는 일단 죽고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다는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우리는 노력하죠.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지 라고 우리가 예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럴 용기를 갖지 못하죠.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신앙의 진리는 참 묘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건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사건은 동전의 앞과 뒤와 같아요. 그래서 안과 밖이라는 공간적 구별을 은유를 씁니다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다 잘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흠모하면서도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좌정하시는 것을 사실은 조금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라 할까요? 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그래서 참회록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주시고 조금씩 천천히 변화시켜 주십시오. 어거스틴은 자기 자신의 지난 나를 참회하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그랬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록에 쓰고 있거든요. 우리의 무의식 깊은 것 속에도 바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화 속에 그때 주님은 강제로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능력으로 부셔버리고 막 쳐들어오지는 않아요.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노크를 하면서 기다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다리신다고. 더 나아가서 슈바이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나 하나의 논리나 그런 교리가 아니라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현실적인 실제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강조하고 또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건 겉으로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생명 속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휘황찬란해서 우리는 조금씩 저 속에 들어와서 계시더라도 조금 이 다음에 좀 정리하고요. 저 세상살이도 좀 정리하고요. 또 세상에 이런저런 좋은 것도 다 맛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오세요 라고 하는 한 주님은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등록된 종교인으로서 왔다 갔다 하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찬은 아직 못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엔 그리스도 신비의 체험의 비밀인데 그것은 뭐냐? 그 실증적 능력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그것을 지키는 자, 그를 내가 사랑할 것이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살리라. 크리스찬의 비밀은 예수와 하나가 되는 생명적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가난 중에도 부요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조금도 유명하지 않는 시시한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시시한 사람 같지만은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도리어 모든 사람들을 풍요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세계 질서는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정치 경제 세계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럴싸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현실 세계는 어쩝니까? 현실 바닥경에 의하면은 세계 질서도 그렇고 국가 안에서도 그렇고 무한 경쟁, 각자 도생, 야족 강식, 승자 독식, 힘 있는 자들이 위선을 떨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약자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세계가 현실 세계입니다. 성경은 그런 세계를 혈육적 세계라 그럽니다. 죄와 죄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계라 그럽니다. 겉으로 보면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그럴싸해도 그 본질은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 연말 촛불 집회, 시민혁명은 단순히 최순실이나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분노해서 민주주의라고는 정치를 바르게 하자라고는 그런 운동, 정치운동 물론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해야겠죠.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민의 그 거대한 염원 속에는 그들이 의식을 하든 아니하든 그것을 넘어서는 정치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그 무엇의 갈망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서로 무한 경쟁하고 약육 강식하는 이 동물의 정글과 같은 세상이 이제 지겨워 뭔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람의 얼굴을 지닌 사회로 우리는 바꿀 수 없을까? 라는 그런 속마음이 어린 학생들로부터 엄마들로부터 노인들까지 담겨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으로서 흔히 진선미를 곧장 입에 올립니다. 진이 뭡니까? 참된 것, 참된 것을 진리라고 하죠. 참진 그리죠. 참된 것을 추구해요.
선, 착한 것, 착할 선, 착한 것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미,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참된 것, 착한 것, 아름다운 것, 진선미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올바른 정의, 그리고 숭고한 것, 거룩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정의로움과 숭고함을 향한 인간의 열정이 사라져버리거나 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진선미가 아무리 좋아도 참을 추구하는, 진리, 진실을 추구하는 그 행위마저도 우리가 최순실 사건에서 보는 대로 소위 변호인들이 그 많은 법 공부를 하고 법률 공부를 하고 그들은 법적 진리를, 진실을 추구한다고 하는 명분을 내걸고 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숭고함이 빠져버린 소위 참을 추구한다는 것은 권력의 신료로 전락해버릴 수가 얼마든지 있다고 말입니다. 착함의 대명사는 무엇이죠? 사랑이죠. 사랑. 그러나 사랑도 정의로움과 숭고함을 잊어버리면은 특히 감상주의 혹은 사팔뜨기 눈을 뜬 시혜자로 변질해버려요. 오늘 우리 사회의 비극은 인간의 모든 생각에는 상대적이지만 며칠 동안 우리가 슬픈 소식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촛불 집회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대하는 촛불 집회의 인원수 절반이 한국의 보수 교회를 배경으로 동원되거나 참여하는 분들이고, 그들의 뒤에는 성직자들이 있는데 그 교역자들이 바로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 사회를 후퇴시켰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게 했던 1등 공신들이란 말이에요. 그 목사들이 교회 강단에서 계속 사랑 사랑을 설교를 했지만은 정의로움과 숭고함이 빠져버린 사랑은 도리어 가장 사랑과 먼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움의 결정체는 예술작품으로 형상화 되지요. 그림, 음악, 여러가지 가구, 도구, 조각품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의 결정체들이 정의로움과 숭고함을 대신할 때는 귀족들의 저택을 장식하는 장식물이거나 천박한 졸부들의 몸치장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의로움과 숭고함에 대해서 진선미와 더불어서 관심을 갖도록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자각을 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죄는 마치 삭개오가 아까 말씀드렸던 혈육적 세계의 전형적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 안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만나보자 염원했고, 그래서 자기의 가슴에 모시고 가정에도 모셔서 변해서 구원의 경험을 했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리고 가정에 모시는 2017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비결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사교 교회 모든 교인에게 공고합니다. 어떤 분은 1년 동안 우리 유장 권사님 같으신 분은 신구약 성서를 계속 몇 독씩 하시는데 다른 교인들하고 너무나 형평성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신약 성경을 한번 금년에 통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 정한 시간을 내고 20분이나 30분, 혹은 15분씩만이라도 내고 여행을 할 때나 짬내는 시간을 이용해서 금년 말에는 나도 신약 성경을 2017년에 한번 통독했다. 통독하고 보니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마음에 더 자주 가까이 모시게 되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체험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게 되는 변화를 입었다 하는 간증의 교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최영대 집사님 도움을 받아서 보내고 그 시 있잖아요. 아침에 누가 그걸 보내줬어요. 들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한 능력, 귀한 선한 능력으로 하는 가사 있잖아요. 선한 능력에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이루어가는 이 놀라움 속에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보내고의 선한 능력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듣고 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